앞에 나서 인사드렸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부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주안교를 섬기게 된 김성국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인사를 엉성하게 해서 박수가 엉성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 있으면 좋지만 막상 사려고 할 때 꺼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내가 돈이 갖고 있는 이 가치가 조금 핀트가 맞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언뜻 이 돈을 지불해서 물건을 사기가 좀 꺼려지는 것이죠. 당연히 본인이 생각하기에 물건의 가치가 내가 내는 돈의 가치보다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돈을 지불하고 이제 물건을 사겠죠. 여러분, 세일할 때 왜 물건을 쉽게 삽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보다 물건의 가치가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평소보다 세일할 때는 쉽게 지갑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치가 서로 이렇게 비교될 때 그 비교 경중에 따라서 이제 우리 마음이 쉽게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망설여지기도 하는 게 이 가치가 지니고 있는 힘입니다. 비슷하거나 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들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샀을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와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의 가치가 어떻기 때문에 삽니까? 네,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자신이 전 재산을 들어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이죠. 만약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이 사람이 제대로 몰랐다면, 그 밭을 사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의 가치가 더 많다고 생각되었으면 아마 적당한 거래를 하면서 그 밭을 구입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개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이제 그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 마태 공동체가 이 마태복음을 편집할 때 이 비유, 즉 천국 비유 구장을 이렇게 이 13장에다가 다 몰아가지고 이 7개나 사실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천국 비유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천국은 이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고 그 도전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한자어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장소적 개념이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이나 또는 시간적 개념보다는 오히려 통치의 영역, 여기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것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이것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것이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이제 쉽게 요약하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또는 영역,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다른 말로 풀면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나에게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얻고 싶은 굉장히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부자 청년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하고 나름 사회적으로 보면 존경받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을 하죠.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청에 부자 청년은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중에 혹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든 분 계십니까? 네, 재물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사실 부자 청년의 모습이 이 사람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저에게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제가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뜻하지 않은 100억이라는 돈이 제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구가 네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럼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좋겠지만 순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정도 돈이 없어서 이 정도인데 만약에 있다면 견물생심이라고 과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이 나에게 그대로 요청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솔직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가기가 왠지 망설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시스템은 자본주의입니다. 돈에 의해서 돌아가고 돈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고 돈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돈이 갖고 있는 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거의 동급에 놓을 만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 재물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천국의 가치 그리고 이 돈의 가치가 충돌될 때 여기에서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러면 돈의 가치를 갖고 이렇게 정확한 답을 매기기가 참 힘든데 만약에 천국 말고 나에게 100억이라는 돈을 아무 망설임 없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나에게 있는가? 천국 말고 다른 가치는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 던져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100억이 아깝지 않을 가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에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녀였습니다. 자식이 제 여기에 있는 100억보다도 아깝지 않은 단 한 가지 그 자식이 이렇게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억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치료비가 100억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 100억을 들여서 딸아이를 치료할 것인가? 이 질문을 딱 던지니까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서도 이 자녀는요. 100억의 가치보다 어떻다는 거죠?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는 저에게 그런 비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가치로 매기고 있는가?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매기는 가치, 저는 솔직히 세상을 다 주어도 제 자녀하고는 안 바꿀 거거든요. 아마 건강한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나에게 천국의 가치가 있을까?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게 나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솔직하게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천국은
내가 망설여진다는 뜻은 그만큼 나에게 있어서는 아직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을 단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천국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치가 없어 보였고,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에게도 천국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다 그런 가치를 지닐까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한 장로님과 이제 함께 한 소그룹에서 제자훈련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자신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제 부모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는 부모님의 정을 모르고 자랐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지, 부모님이 정이 어떤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아주 어릴 때 출가해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고요. 아버지는 이 장로님께서 21살 때 군에 갈 때 처음 아버지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사랑과 따뜻한 손길 속에서 큰 게 아니라 혼자서 여기저기 친척집을 오가면서 컸기 때문에 그 정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마음속에 하나도 슬픔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남이 죽었는 것처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핏줄인데요. 핏줄을 나눈 가족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무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교인도 있었는데요. 이 교인의 가정은 입양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또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자아이가 2명이 있었고 막둥이로 이제 딸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는데, 제가 이 집에 신방을 가서 솔직히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솔직히 배 아파 낳은 자식과 마음으로 기른 자식의 차이가 있느냐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그 아이를 키운 지 한 10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어요. 저는 솔직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입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다라는 나름 생각을 했는데, 근데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분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나 마음으로 키운 자식이 하나도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가 이 부모에게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이나 가족이 가치가 있는 것은 원래부터 주어진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함께 살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보살펴 줄 때 서로 안에 생기는 이 가치는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날마다 거하면서 온전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가치가 진짜 나에게 크다면은, 그리고 평소에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가치는 아마 세상 다른 어떤 것을 주어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망설여진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이 천국의 가치를 잘 모르겠다, 그런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통치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그러한 가치가 나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치라는 건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가치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눈을 감고 한번 꿈꾸는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에 있어서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받은 만족과 은혜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만족감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는 가치가 굉장히 큰 만족을 나에게 주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상상이었지만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그 기쁨들, 그 만족감이 아직도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깊은 만족을 얻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맛을 본 사람, 그 맛을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세상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몇 년 전에 미국의 이제 마크 맥과이어라는 유명한 야구 선수의 70번째 홈런 야구공이 경매에 올랐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야구공입니다. 그것도 몇 년 전에. 거의 한 5년에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경매가가 27억 원입니다. 야구공 하나가 27억 원에 팔렸어요. 만약에 저에게 그 야구공을 준다면 저는 그만한 값어치가 저에게 그 야구공이 있을까요? 없죠. 저는 아마 창고에 처박아 두거나 그냥 서랍장에 이렇게 놔뒀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요, 27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서라도 그 야구공을 살 만큼 그 야구공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가치와요, 그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가치는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영조가 이제 한국 사람 최초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때 신었던 신발이 2천만 원이었거든요. 여러분, 황영조는 2천만 원짜리 신발을 신을 만합니까? 안 합니까? 신을 만합니다. 2천만 원짜리 신었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인이 만약 2천만 원짜리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는 그것은 돈 낭비죠. 그냥 10만 원짜리 신발 하나 사시는 게 더 지혜로운 처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황 따라 다른 비교가 또는 가치가 매겨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천국을 내 전 재산을 들여서 못 살까? 이유는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개념, 그 가치를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의 가치가 우리에게 이제 스며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해방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해방의 목적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좋은 땅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해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기를 해방시켜줄 목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지만 출애굽으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딴소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른 소리를 해요. 민수기 6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그분을 기업으로 받을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세상적인 만족을 더 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채워줄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말라기 1장 2절을 한번 펴보았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강박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문하는지 한번 말라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자신의 사랑의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며 함께 가길 원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물질적인 만족에 더 많은 마음을 두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고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만 이 시간에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를 내가 이제 하겠다. 이 마음가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는요, 말씀과 기도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 시간을 계획적으로 확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가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도 생활해야지, 말씀 생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면서도 피곤한 마음에 또 잊혀지기도 하고 정신없는 일에 또 한눈 팔려서 놓치고 내일 하지 이러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짧은 시간이라도 계획적으로 이 시간을 좀 구체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아마 새벽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면 저녁 자기 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방법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내가 20년 했어, 30년 했어, 그러면 기도 잘할까요? 여러분, 스케이트를 탈 때 여러분이 10년 동안 스케이트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모르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전문가에게 10년을 배운 거하고요, 혼자 10년 타는 거는 천지차입니다.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와 말씀은요, 배워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배워서 그 역량을 자꾸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만 해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통성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방언 기도도 있고, 관상 기도도 있고요, 향신 기도도 있고, 각 기도가 갖고 있는 특징과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다 다양하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를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가치는요,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그 가치를 조금 모른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게 되면, 그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밭을,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저 밭을 살 만한 가치를 몰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관계를 가져갈까,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의 힘을 모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다르면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요, 영적인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기껏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이 달라버린다면 그것만큼 참 슬픈 결과가 어디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의 목적도 합쳐가지고요, 공명되는 그런 소리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